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글동글 동화나라입니다. 오늘도 동화 들으시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나는 옥피리. 옛날 어느 고을에 딸만 셋 둔 원님이 있었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러니 온 집안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원님 내외는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길렀지요. 아들아이는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아들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예요. 어느 날 스님이 동량을 왔는데 아들아이가 스님에게 쌀을 한 바가지 퍼서 갖다 드렸죠. 그랬더니 스님이 이러는 거예요. 가엾기도 하지. 아이가 명을 짧게 타고났군. 원님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스님을 따라가 물었죠. 아니, 스님, 그게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스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아드님은 12살에 호랑이에게 죽을 팔자입니다. 이런 변이 있나? 스님, 무슨 방도가 없겠소? 스님은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를 따라가게 하시지요. 부처님의 공덕으로 죽음은 면할 수 있을 겁니다. 원님 내외는 슬피 울며 아들아이와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만나도 서로 알아볼 수 있게 금실 은실로 수놓은 비단 옷 한 벌을 주었죠. 원님의 아들은 스님을 따라 깊은 산속으로 갔어요. 아이는 깊은 산속 암자에서 스님을 모시고 살면서 낮에는 나무를 하고 밤에는 글 공부를 했지요. 아이는 몹시 총명해서 하나를 배우면 둘을 알았어요. 이렇게 6해가 지났지요. 12살이 지난 거지요. 하루는 스님이 원님의 아들을 불러 말했어요. 앵마기는 했다만 곧장 집으로 가서는 안 되느니라. 죽을 고비를 3번 넘긴 다음에야 집으로 가거라. 그러면서 스님은 아이에게 자루 하나를 주었어요. 누룽지란다. 길 가면서 먹도록 하여라. 원님의 아들이 한참을 걸어가는데 등 뒤에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얘야, 먹을 것 좀 다오. 뒤를 보니 이를 어째요. 커다란 호랑이였어요. 원님의 아들은 놀랐지만 대담하게 말했어요. 여기 있소. 이 누룽지 드시오. 호랑이는 누룽지를 맛있게 먹더니 가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죽을 고비를 한 번 넘겼죠. 원님의 아들은 한참을 더 걸었어요. 날이 어두워왔어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불빛이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옳지, 저 집에 가서 재워달래야지 하고 얼른 가보니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한 채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기에 방 안을 들여다보니 방바닥에 옥피리만 하나 달랑 있었어요. 원님의 아들이 옥피리를 들고 밖으로 얼른 나왔더니 글쎄 초가집이 우지직 폭삭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죽을 고비를 2번 넘겼죠. 날이 밝자 원님의 아들은 옥피리를 불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몸이 하늘로 둥둥 떠오르는 거예요. 그만 내려갔으면 하고 바랐더니 스르르 내려가고 말이에요. 원님의 아들은 보물 옥피리를 얻어서 산을 내려왔죠. 원님의 아들은 딸이 셋 있는 큰 부잣집을 찾아가 머슴살이를 청했어요. 주인은 원님의 아들에게 말 먹이는 일을 맡겼죠.
원님의 아들은 말을 잘 보살폈어요. 날마다 산으로 말을 몰고 가서 풀어놓았어요. 말들은 맘껏 풀을 뜯어먹고는 살이 찌고 날쌔게 되었죠. 어느 날 주인집 큰 댁에 환갑 잔치가 있는 날이었어요. 원님의 아들은 식구수대로 말을 끌어다 놓았어요. 큰딸과 작은딸이 보고 짜증을 냈죠. 아니, 이 큰 말을 나더러 어떻게 타라는 거야? 원님의 아들은 얼른 등을 갖다 대었어요. 큰딸과 작은딸은 등을 밟고서 말을 탔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막내딸이 꾸짖는 거예요. 사내 대장부가 창피하지도 않소? 하고 말이죠. 식구들이 모두 잔칫집으로 떠나고 나자 원님의 아들은 헌옷을 벗고 말끔히 세수를 하고 금실 은실로 수놓은 비단 옷을 꺼내 입었어요. 그러고는 가장 좋은 말을 타고 옥피리를 불었어요. 비단 옷을 입고서 환갑 잔치집에 가려는 거였죠. 맑은 하늘로 올라가더니 훨훨 날아서 잔치집으로 갔어요. 잔치집에 있던 사람들이 원님의 아들을 보고 소리쳤어요. 신선이다! 신선이 내려온다! 그러자 마루에 있던 사람, 방에 있던 사람이 죄다 마당으로 몰려나오는 거예요. 원님의 아들은 환갑 맞은 노인이 권하는 술을 한 잔 마시고 다시 피리를 불며 하늘로 올라갔지요. 원님의 아들은 집으로 돌아와 헌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식구들은 잔치집에서 신선을 보았다고 야단이었죠. 그렇지만 막내딸만은 원님의 아들을 알아보았어요. 그동안 몰라보았으니 용서해 주세요. 도련님, 앞으로는 제 방에 놀러 오세요. 그런데 원님의 아들이 막내딸 방에서 노는 것을 보고 언니들이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어요. 주인은 원님의 아들과 막내딸을 불러 호통을 쳤죠. 너희들은 죽어 마땅하느니라. 하고 말이에요. 옛날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7살만 넘으면 남녀가 같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게다가 주인집 아가씨하고 머스민이 오죽하겠나요. 주인은 망나니를 불러 두 사람을 죽이라고 했죠. 망나니가 칼로 두 사람을 막 치려고 할 때였어요. 원님의 아들이 주인 어른, 마지막 소원이니 제가 먹인 말을 한 번만 타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했죠. 주인이 허락을 하자 원님의 아들은 말에 올라타서 옥피리를 입에 대고 불었어요. 그러고는 얼른 옆에 있던 막내딸의 손을 잡았죠. 말은 두둥실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해서 죽을 고비를 3번 다 넘긴 거예요. 둘은 말을 타고 헐헐 날아서 고향집으로 갔지요. 원님의 아들은 부모님께 큰 절을 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죄다 말씀드렸어요. 원님의 아들은 막내딸과 혼인하여 아들, 딸 낳고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호랑이를 깨어잡은 바보. 옛날에 바보가 살았는데 아랫목에서 밥 먹고 윗목 가서 똥 싸고 아랫목에서 밥 먹고 윗목 가서 똥 싸고 하는 게 일이었대요. 하루는 보다 못한 어머니가 나무랐어요. 야, 이놈아. 다른 집 자식들은 나무도 해오고 땅도 파고 해서 일을 하는데 너는 어쩌자고 밥만 먹고 똥만 싸냐? 내가 너 때문에 속상해서 죽겠다. 그랬더니 바보가 괭이가 있어야 땅을 파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얼른 옆집에 가서 괭이를 빌려다 주었죠.
바보는 괭이를 가지고 마당으로 나가더니 땅을 깊이 팠어요. 깊이 파서는 거기다가 똥을 한가득 싸고는 묻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위에다 깨를 한 섬 다 부어 넣는 거죠. 어머니가 저놈이 어쩌려고 저러나 보고 있었더니 거기서 깨나무가 콩나물 나듯이 수북하게 자라나는데 바보가 보더니 그 수북하게 자라난 것을 다 뽑아버리고 깨나무 딱 한 그루만 남겨놓네요. 어머니가 이제 또 어쩌려고 저러나 보고 있었더니 하나 남은 깨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는데 어찌나 잘 크던지 아름드리 정자나무만큼 자라났네요. 거기서 깨가 열리는데 주렁주렁 많이 열려서 수천 석을 따게 되었죠. 그래 또 어쩌려나 보고 있으니까 바보가 이 깨를 죄다 털어서 기름을 짜가지고 여러 항아리에 붓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디서 강아지 한 마리를 얻어다가 이 기름 항아리에 담갔다 빼고 저 기름 항아리에 담갔다 빼고 이 기름 항아리에 담갔다 빼고 저 기름 항아리에 담갔다 빼고 이러기를 수백 번 되풀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아지가 고소한 기름에 절어서 고소한 냄새 폴폴 나고 매끈매끈해졌겠다. 그래 저놈이 또 어쩌려나 보고 있었더니 이번에는 바보가 산에 가더니 칡넝쿨을 집채만큼 한아름 걷어와서 그걸 기다랗게 꼬아 세상에서 제일 긴 동아줄을 만드네요. 그러더니 그 한 끝에는 강아지를 메고 또 한 끝은 큰 나무에 단단히 붙들어 매놓는 거죠. 이제는 정말 어쩌려나 보고 있었더니 조금 있으니까 사방에서 호랑이들이 고소한 냄새를 맡고 몰려들었어요. 몰려들어와서는 이 고소한 강아지를 덥석 집어삼키는데 강아지가 얼마나 미끄러운지 그대로 호랑이 똥구멍으로 홀딱 나와버렸죠. 나온 강아지를 또 다른 호랑이가 덥석 집어삼키면 또 호랑이 똥구멍으로 홀딱 나오는 거예요. 호랑이 수십 마리가 동아줄에 주르륵 꿰어 잡혔어요. 그러면 또 다른 놈이 와서 강아지를 홀딱 삼키고 그러면 또 강아지가 호랑이 똥구멍으로 쏙 나오고 그러면 또 다른 놈이 홀딱 삼키고 그러면 또 강아지가 호랑이 똥구멍으로 쏙 나오고 해서 이렇게 해서 바보는 한꺼번에 호랑이 수십 마리를 잡아 그걸 팔아서 큰 돈을 벌었대요. 그래서 평생 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윗목에서 밥 먹고 아랫목에서 똥 싸며 잘 살았다고 하네요.